그래서 WRC가 이번에 주제가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 이 주제, 이사야 60장 18절에서 22절 본문의 주제로 이렇게 WRC 말씀으로의 흐름으로 인도를 받게 될 것인데, 앞서서 리더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 이 주제입니다. 따로 제 말씀은 하지 않고 그 받았던 말씀을 그대로 최대한 요약을 해서 전달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요약이지만 저희가 다섯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세분화해서 이제 15강의를 이렇게 리더 때 주셨는데,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모든 전달된 내용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집중하시고 WRC까지의 그 흐름에 계속해서 함께 말씀의 흐름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1강부터 이렇게 1강, 2강, 3강, 4강, 5강 이렇게 나눠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강에 사실상 1강에서의 3강을 했던 강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에 그때 제목이 렘넌트 리더의 현주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본문 말씀과 함께요.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의 이 본문은 13절의 말씀이었고, 그래서 현주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기본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기본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현주소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의 1강, 그러니까 첫 번째라고 볼 수 있는 렘넌트의 하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왜 렘넌트가 기도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서론에서 왜 렘넌트가 기도가 잘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응답인데 이거를 실제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의 응답을 가지고 렘넌트 7명은 특히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가장 감사했다고 했거든요. 또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수용하고 초월하고 실제 모든 환경까지도 수용하고 초월할 만큼 렘넌트 7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본을 가지고 그 기본에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 렘넌트가 왜 기도가 안 되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이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전달해주고 회복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렘넌트 리더의 현주소인데, 이 기본이 정말 그 렘넌트가 기도로서 누려질 수 있는 그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끔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셨죠. 실제 그러면은 본론에서 말씀을 주신 게 실제 임한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응답을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데, 응답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게 최고의 응답임을 렘넌트들 7명이 앞서서 누렸고 그게 증거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 응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과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을 렘넌트가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 응답이 지금 이 시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고 실제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 천사들이, 그 영적인 역사들이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 믿는 기본을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영적인 일이 일어난 것을 믿냐? 본인은 분명히 믿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안 믿기 때문에 사실 기본부터 기도부터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쭉 말씀을 주셨거든요. 1강부터 5강까지 계속해서. 이 기본이 가장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할 것은 어떤 내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 이전에 누리면서 기다리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그루터기의 응답이죠. 6장 13절에 그 황폐하게 되는 시대에, 그 10분의 1 남은 것 그것조차도 황폐하게 되는 그 시대에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그루터기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기본이 되어 있는 그 렘넌트, 실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리고 있는 그 렘넌트, 기도로 정말 모든 것을, 모든 일과 현장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렘넌트,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아는 그 렘넌트가 실제 그 황폐하게 된 시대에 그루터기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렇기에 아무리 시대가 황폐해져도 그 렘넌트 그루터기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사실 1강부터 5강까지 조금 이상한 사용 언어 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다 중요한데 우리가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결론의 어떤 하나의 빌드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맺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신 게 나를 보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렘넌트가 가장 먼저 갖춰야 될 세팅이 나를 보좌화시키는 그 세팅을 렘넌트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다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 사실상 모든 것이라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나를 보좌하는 거는 실제 393의 응답과 기도를 누리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첫 번째 그 영적 작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짜 막 눈에 크게 보이는 작품 이전에 렘넌트가 먼저 나를 보좌화하는 393의 기도를 정말 누릴 수 있는 그 세팅이 되어 있느냐가 실제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이다. 황폐해진 그 시대의 그루터기로서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강의, 그러니까 1강에서의 두 번째 강의가 이제 렘넌트의 하루를 말씀을 하시고, 렘넌트의 한 주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흐름을 보는 것을 또 말씀을 하셨고, 실제 렘넌트의 하루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지는 기도가 되어질 때에 그 흐름이 보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서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불신자보다도 사실 교회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고 말씀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는 그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속지 말고 먼저 이 기본을 누리고, 그 기본을 누림 속에서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을 초월하는 대상으로 봐야지, 그 교회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그 부분에 있는 것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렘넌트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구루터기라는 그 사실을 누리며 정말 나를 보좌화하는 393의 기도가 세팅이 되어 있는 그 렘넌트는 사실 속을 수가 없죠. 내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흐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흐름은 이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도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살아가고 살리는 그 전도의 흐름을 말씀과 이 나를 보좌화하는 세팅 속에서 그 흐름이 보여지는 그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함께 9가지 흐름과, 그리고 더 중요한 모든 것 뒤에 그 뒤에 숨겨진 영적 사실의 흐름을 렘넌트가 보아야 하고, 실제 이 렘넌트의 하루와 한 주간의 흐름이 회복될 때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렘넌트가 누리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그 구별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셨고 렘넌트를 부르셨음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에 똑같이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바깥 문화에 속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내용과 나를 보좌화한 그 세팅의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미 이 성전, 이 교회에 충만하게 그 능력이 임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한마디로 우리가 응답을 달라가 아니라 이미 응답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 응답이 와 있음을 아까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실제 아는 그 렘넌트가 정말 그 황폐한 시대의 그루터기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렘넌트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작품은 무언가 물건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그 시대의 그루터기를 만들어내는 그 자체가 영적인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작품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거를 정말 강조하셨어요. 나를 보좌화할 수 있는 그 렘넌트의 세팅.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크게 뭐 2가지의 흐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서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실제 흐름을 바꾸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현장 보좌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현장을 탓하지 말고, 현장을 보면서 어떤 핑계를 대지 말고, 나를 보좌화하는 사람은 이미 현장이 보좌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어떤 그런 것 가지고 현장에서 내 수준 가지고 핑계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응답을 세팅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세팅하고 진짜 393의 내용 가지고 충만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세팅한 것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혹시 안 젖은 지우개 준비해 줄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글씨를 조금 작게 써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너무 작나요? 아무튼 써보겠습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랩넌트의 업에 대해서 랩넌트의 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먼저 서론에 먼저 말씀을 주신 게 분열하고 있는 시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면 사실 분열할 수밖에 없게 되고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 중독되게 된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업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의 현장에서 속지 말고 랩넌트가 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것이 랩넌트가 할 것이다. 랩넌트가 해야 될 집중이다. 그래서 절대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제한된 집중 그리고 선택된 집중 그리고 원네스의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 이제 그 집중의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그루터기가 일어나는 시대에는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그 랩넌트가 있는 그 현장은 사실 경쟁자조차 없는 그 응답, 그게 이제 랩넌트가 받을 업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분열, 집착, 중독 속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게 결국 또 이거를 만들어내거든요. 여기에 속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해드렸던 대로 랩넌트가 정말 세상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그 제한된 선택된 그 원네스에 집중을 정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이미 랩넌트가 그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랩넌트가 실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업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며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며 결국은 이제 237과 맞는 업으로 인도받을 것이고 237과 맞는 업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숨겨진 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랩넌트에게 이 업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랩넌트가 실제 누려야 될 응답이 세계를 보좌화시키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내가 무언가를 해서 세계가 보좌화가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진짜 보좌화가 될 때 현장은 당연히 보좌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더 당연히 세계도 보좌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어떻게 구별하여 부르셨냐, 렘넌트가 진짜 어떤 신분이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렘넌트냐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려줄 때, 렘넌트가 그것을 실제로 기도로서 누리고 있을 때에 세계를 보좌화시키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렘넌트가 하는 업이 어떠한 업이 되어 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업이면 어떤 업이든 그것은 세상이 대체할 수 없고 감당하지 못하는 유일한 오직의 업이고, 또한 유일성의 업이고, 모든 것을 실제 살리는 재창조의 업이 되고 237을 살리는 그 렘넌트의 업이 된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게는 이제 4강부터 6강까지의 말씀을 주신 거죠. 렘넌트 리더의 여정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4강이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로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블레셋과 아수르와 아람, 바벨론, 그렇게 강대국이 일어나서도 없앨 수가 없었던 그 남은 자, 오히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고 세계 복음화를 했던 그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절대 계획,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절대 응답은 받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미 있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인데, 그 계획을 찾아야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 것이 되고, 그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진짜 나의 계획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 이유를 아는 렘넌트로 인도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남은 자로 가는 렘넌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의 흐름대로 각 나라에서 빛을 비추는 그 렘넌트가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렘넌트가 잡을 것도 정말 다른 언약, 다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렘넌트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독수리가 날갯짓 타는, 그러면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요. 절대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분열과 집착과 중독이 가득한 그 바벨론, 애굽, 블레셋 이런 강대국 속에서 살아남고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렘넌트에게 약속하셨고, 실제 그 언약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렘넌트의 신분은 남은 자인데 그냥 남은 자가 아니라 0.1%의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0.1%의 남은 자는 누가 0.1%냐면 그 시대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0.1%의 남은 자예요.
99.9%가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째서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렘넌트가 그 시대의 0.1%의 남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남은 자에게 약속하신 응답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 내용을 1강의 내용과 그리고 실제 두 번째 강의의 내용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진짜 절대 언약 붙잡은 것, 절대 응답 붙잡은 것, 남은 자의 응답 붙잡은 거, 그거 편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그 현장에 맞는 설계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드는 것을 보고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실제로 포럼해야 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렘넌트는 이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렘넌트다. 전 세계가 그 흔들리는 시대에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흩어지는 그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흩어지는 그루터기. 정말 이 0.1%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흩어진 그 사람들을 보고 류 목사님께서 순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게 있는 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순례자의 길에 있는 그 렘넌트는 어떤 상황과 그리고 그 현장, 그리고 특히 여론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렘넌트에게 실제로 들이닥칠 상황이고 현장이고 여론인데,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핍박하는 강대국과 똑같은 그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때 렘넌트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속지 않도록.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렘넌트가 할 것이 초월적 기도입니다. 초월적 기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나와 우주와 보좌가 하나가 되는 그 기도가 초월적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또한 초월적 기도죠. 내가 지금 말씀을 붙잡는 기도하는 이 순간이, 지금의 기도하는 그 순간이 모든 우주를 초월하면서 보좌에서 내리시는 그 보좌의 응답이 임하는 그것이, 그리고 하나가 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가 이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렘넌트가, 사실 우리 모두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기도가 초월적 기도고, 더 엄밀히 말하면 초월적 기도의 내용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찾아내고 회복해야 될 기도가 바로 초월적 기도죠. 아까 1강 1번에서 결론을 내려드렸던 그 나를 보좌화하는 그 393의 기도가 실제 초월적 기도인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237을 살리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을 살리는 것을 누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렘넌트가 해야 될 기도이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이 이때 실제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렘넌트의 길인데, 순례자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뭐 사람이 함께할 수도 있고 뭐 환경과 어떤 게 함께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길이 순례자의 길이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결론에 남은 자인 렘넌트 그리고 순례자의 길을 2030년부터 2080년까지 걸어갈 그 렘넌트가 해야 될 게 뭐냐면, 237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미디어 전략을 뜻하기도 하고요. 이 미디어 전략에 앞서 더 중요하게 진짜 강조하신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1강부터 5강까지 함께 볼 것이잖아요. 그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봐라. 어떨 때는 한 단어로 정리해보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 은혜받고 계속 기도하는 부분 중 하나가 WRC를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청년분들과 교사님들께서 기획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CVDIP를 발견하고 실제로 적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393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기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진짜 붙잡은 그 한 문장의 언약과 말씀, 이거를 정말 발견하고 한번 렘넌트들이 실제 적어봐야 됩니다. 또 우리가 렘넌트가 적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요. 그 한 문장을 통해서 이 응답이 계속해서 발견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이 모든 응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 이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역사하시고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조금 더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 순례자, 그리고 정복자의 응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는 그 시대에 정복자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인데, 이때 렘넌트가 알아야 될 것이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관은 이제 세 가지 나라죠. 이제 세상 나라, 그리고 사단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 나라를 영적으로 분명히 아는 그 사람이 실제 그 현장에 속지 않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 이 세계관을 아는 사람이 실제 그 현장에 존재하는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고 그 어둠의 배후, 모든 그 위정자들의 배후에 있는 사단을 정복하게 되고, 그래서 반대로 또 이제 복음을 놓친 교회에 올바른 살리는 정복을 하게 되는 교회 정복의 응답을 또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에서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살리는 서밋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누리는 것이 서밋 운동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계속해서 1강부터 말씀하신 게 세상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세상을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지 말고 진짜 이 세계관, 영적인 세계 뚜렷하게 하고 더 이상 어둠에 정복당하고 사단에 정복당하고 분열당한 상태에서 살지 말고 진짜 렘넌트 리더는 여기에 당하고 있는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실제 어둠과 흑암에 덮인 그 세상을 살리는 서밋 운동을 펼치라는 겁니다. 그 현장에 렘넌트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강의죠. 렘넌트 리더의 미래 준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한마디로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플랫폼을 만드는 그 파수꾼의 응답,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리을을 붙이고 싶지만 이제 전도자께서 이제 이거를 안 쓰시니까 저도 감히 리을을 붙일 수가 없기에 플랫폼으로 쓰겠습니다만, 그 앞에 저희가 봤던 그 말씀의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때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길을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길을 닦는 거는 이제 이사야서 62장 10절인데 길을 닦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플랫폼을 이제 제대로 구축하고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플랫폼을 아는 자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왜 플랫폼을 알아야 되냐, 왜 플랫폼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말씀하셨거든요. 한마디로 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수르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이 그렇게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 가지 뜰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37을 살리는 뜰,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실제 서밋, 다시 말해 렘넌트죠. 그 렘넌트의 뜰이 없기 때문에 결국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뜰에서 장사하는 그들에게 채찍질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여기에 대해 많은 강조를 하셨어요. 이 세 가지 뜰, 진짜 다민족이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뜰, 진짜 렘넌트가 함께 모여가지고 무언가 미디어적인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뜰, 렘넌트가 진짜 교회의 불신앙에 영향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그 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진짜 그 플랫폼의 중요성을 아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아는 자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이 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축해 가신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플랫폼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빛, 여호와의 영광을 그 현장에 임하게 하고 실제 그로 통해서 오는 여호와의 상급이 가득한 그 플랫폼이다, 응답이죠. 그 플랫폼이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진짜 어떤 거침돌을 제하라. 한마디로 사상 이념에 속지 않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라. 안 되는 조건, 교회에 존재하는 많은 율법과 안 되는 조건과 사상과 생각이 있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플랫폼을 만들 때. 그 플랫폼의 작품을 만드는데, 그래서 어떤 작품을,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 작품을 지금 교회가 만들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 작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사실 이번 랩넌트 리더 수련회 때 가장 하나님께서 많이 강조하신 이 시대를 준비하는 플랫폼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토일 시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토요일에 모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도 모이고 있고요. 주일도 이제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이고 있는데,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뭐 그냥 시간 내서 조금 모이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뭐 아예 교회에서 자기도 해라, 진짜 여기 모여서 정말 하루 종일 포럼해야 된다, 같이 공부도 하고 기도도 가르치고 서로 소통하고, 또 어려운 랩넌트 있으면 이 금토일 시대 모임을 통해서 살리러 같이 가기도 하고, 반대로 그 어려운 랩넌트가 있으면 초청하기도 하는 그 금토일 시대를, 이 플랫폼을 교회가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그 당시의 메시지가 들릴 때는 어쩌면 이제 대형 교회를만 두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고 언약이거든요. 금토일 시대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이 금토일 시대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해야 되고, 아까 이제 광섭쌤이 찬양인도 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어떤 그런 집중이 아니라 더 성행하고 더 지속돼야 됩니다. 이 금토일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앞서서 준비하고 랩넌트를 살릴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요. 그래서 이를 위한 파수망대를 만들라. 이거는 파수망대 한마디로 24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그러니까 이제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3강에 대해서 파수꾼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파수꾼은 한마디로 기도할 수 있으면서 재앙을 막는 그 파수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기도를 알고 실제 그리고 재앙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그리고 파수망대의 사명이 실제 무엇인지를 아는 그 파수꾼. 여기서 이제 공의와 구원, 이게 파수꾼, 파수망대의 사명이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실제 빛과 횃불을 비추는, 그 빛으로 살리는 그 파수망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헵시바 랄라라는 응답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치유하고 서밋을 하는, 치유하고 서밋이 되는 타임을 만드는 금토일 시대를 만들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금토일 시대가 아니라 금토일 시대를 실제 열 때, 그 플랫폼을 만들 때요, 우리가 할 게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타임, 그리고 실제 서밋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타임을 가지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열하고 그런 시대에, 정신병 가득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안테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강 세 번째로.
안테나는 한마디로 소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통은 진짜 만민을 위한 기치를 드는 것. 만민은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족 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살리는, 영적으로 살리는 그 소통이 되는 안테나를 세우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소통의 안테나다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다 병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강대국, 그리고 이제 약소국,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부 병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강대국은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하고 멸망당하고 그러면서 계속 노예가 만들어지는, 반복되는 병. 또 약소국은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한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약소국이 되었고 노예포로 속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도와 전통에 매이는 그 병이 있었잖아요. 그 병에 걸린 모든 강대국, 약소국, 이스라엘이 상태가 급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병이 시급한데 그 영적인 병을 살리는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망대가 이제 우리가 아는 프레폰과 이제 파수대와 이제 안테나죠. 그리고 네 번째 강의가 이제 렘넌트 리더의 힘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의 본문입니다. 그 앞선 그 1강부터 3강까지의 언약, 그러니까 이사야의 메시지를 붙잡은 렘넌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잖아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실제 그 이사야를 통해 붙잡은 그 말씀과 언약 가지고 실제 어떤 현장에서 살아남았고 살렸냐,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상 신전 그리고 우상 정치가 있는 세상입니다. 특히 그 세 친구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때 진짜 중요하게 주신 단어가 우상 신전과 우상 정치를 정복하고 싸워서 살릴 수 있는 홀리 메이슨으로 렘넌트를 부르셨다고 하는 류광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왜 노예가 됐는가를 먼저 알았어요. 왜 강대국이 우상 정치를 하고 사단이 정사를 붙잡은 그 상태 속에서 반대로도 이스라엘은 거기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고, 사실상 강대국도 결국 사단의 노예구나라는 것을 이 세 친구는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진짜 재앙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진짜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세 친구였어요. 이거를 알고 렘넌트는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강대국이 그냥 강대국이구나, 약소국이 그냥 쟤들 그지구나, 이스라엘 보고 쟤네 진짜 꽉 막혔구나, 이게 아니라 배후에 존재하는 그 진짜 흑암을 알고 렘넌트들이 나가야 되고, 그걸 알고 나가는 렘넌트를 보고 홀리 메이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세상을 알 때 아까 세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세상 나라, 흑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흐름을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렘넌트가. 그 흐름을 바꾸는 게 홀리 메이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청년은
왜 자신들이 이렇게 노예 포로 속국되어 왔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고,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절대 당신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 세 친구였잖아요. 이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신들이 홀리 메이슨이라는 것. 강대국이 실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실제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진짜 그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이 세 친구가 누렸잖아요.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강요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었잖아요. 그 세 친구에게 절하라고 시킨 그 왕이.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이 4강부터는 사실 결론을, 그러니까 뭐 1번에 뭐 서론 본론 하고 나머지 결론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하셨거든요. 이제 요약이고 이게 흐름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기 위해서 바로 결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엑소시스트 전략을 쓰고 있다. 누가? 3단체가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속, 점쟁이, 접신, 점술, 이 전략을 쓰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연예인의 이름까지 공개해 가시면서 류 목사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영향력이 큰 연예인, 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유명인들이 사실상 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과, 교회는 이걸 모르고 있는데 3단체는 이걸 잘 알고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거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된다. 홀리 메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무서운 게 이제 정치 우상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나옵니다. 정치 우상은 더 무섭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사로잡히면 다들 아시지만 사실 가족한테도 욕하고 가족도 죽이는 게 정치 우상이거든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정치 우상. 그냥 언제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이제 정치 우상이 더 갈등이 심해지면 이제 러시아처럼 전쟁도 이렇게 막 나는 거고요. 다니엘도 사실 여기에 걸렸거든요. 6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여기서 다니엘은 정치 우상을 살리는 뭐였냐면 홀리 리더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홀리 리더는 무슨 미션을 가진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대로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장악했는데 이 헤븐의 영역을, 헤븐리 파워와 헤븐리 탤런트와 헤븐리 미션을 가지고 살릴 그 사람이 홀리 리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어떤 정치 우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다 죽이는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다니엘이 누렸던 응답은 이거였음을 말씀을 하셨죠. 전에 행하던 대로, 그것도 다 다니엘 얘기를 아셔서 생략하겠습니다만,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 열고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이게 굉장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게 정말 결국 왕도 그것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홀리 리더의 핵심은 사실 이거죠. 진짜 하나님의 것을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그 렘넌트, 진짜 이 기도의 비밀, 헤븐리의 파워를 가진 그 렘넌트가 내 시대를 살렸거든요. 그 내 시대는 이제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와 고레스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내 시대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사실 한 시대에 영향 주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한 순간에도 영향을 주기가 쉽지 않은데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지혜를 누리고 있었던 다니엘은 내 시대에, 그것도 왕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던 그 능력과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이처럼 3단체는 마찬가지로 엘리트 전략을 파고 들어가서 유명 선수들, 유명 가수들 찾아가서 엑소시스트 전략과 함께 명상운동을 펼치고 있다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이 사람들이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사상우상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럼 어떻게 보내셨냐라고 했을 때, 홀리 디아스포라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흩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가지고 흩어 보내신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외롭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그 홀리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괜찮고, 이 힘을 실제로 누렸던 게 에스더였고 그 힘이었죠. 그래서 에스더의 그 이야기는 쭉 아실 겁니다. 에스더의 어떤 그 일부터 결국 불임절의 역사가 남은 것까지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에스더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전략이 패션 전략과 뷰티 전략을 말씀하셨거든요. 세계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게 패션 전략이고 뷰티 전략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모여가지고 이쪽으로 나가는 랩넌트가 있다면, 혹여나 이쪽으로 원하는 랩넌트가 있다면 먼저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내용을 이들에게 가르쳐야지, 이거 없이 패션과 뷰티로 나간다면 사실상 그 랩넌트는, 그 사람은 옳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이 전략을 3단체가 펼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고 우리가 랩넌트에게 온전히 가르쳐줘야 된다, 홀리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강에 마지막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굉장히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랩넌트의 선교운동인데, 서론에서 일단 랩넌트는 반드시 그 랩넌트가 선교해야 될, 내가 선교해야 될 그 나라의 언어를 지금 익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나라 갈 때쯤 내가 언어 공부할래요 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언어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랩넌트 때, 늦기 전에. 그
그래서 이 언어 공부가 된 랩넌트를 통해서 현지 랩넌트들과 커넥트가 되고 TCK 랩넌트와 마찬가지로 조인해가지고 함께 그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 그게 지금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랩넌트들이 아까 쭉 말씀드렸던 시대 237을 살리는 시대 237의 실질적인 플랫폼이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 그리고 오총종족을 살리는 파수망대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리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3서밋에 안테나, 소통하는 그 응답을 지금 갖추어놔야 된다. 진정한 소통은 내가 영적 서밋이 되고 그것으로 기능하고 문화를 살리는 그게 진짜 소통이고, 이 세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노예 포로 소국이 되어가는 거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랩넌트가 금토일 시대 때 이제 교회에 온다면, 그리고 또 금토일 시대 때 랩넌트가 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랩넌트를 불러 모으는 거고요. 그 불러 모은 랩넌트의 어떤 기질과 천재성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것 가지고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거고, 뭐 각 나라에 모여서 문화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는 기질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 이 부분을 실제로 살리고 이 부분에 맞춰서 이 랩넌트에게 파고들 수 있는 그게 이제 금토일 시대 이 모임 때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랩넌트의 전도 운동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 운동을 알아야 앞서서 말한 선교 운동을 사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전도 운동을 모르면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모르는 거다. 내가 갈 곳이 어디냐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은 사실 선교 운동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전도 운동에 대한 컨셉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거는 이제 강단과 70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컨텐츠는 뭐냐라고 했을 때 7대 여정이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게 우리의 컨텐츠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실제 다락방 20 전략의 시스템을 찾으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전도 랩넌트의 전도 운동을 재앙 막는 전도 운동이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 서밋을 살리는 서밋 운동이다고 말씀을 하셨고, 마찬가지로 바울이 회당에 파고든 이유는 서밋을 살리고 그 지역과 시대를 치유하기 위함이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금토일 시대 때 회복해야 될 플랫폼과 시스템이 랩넌트의 어떤 성격과 이런 관계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 랩넌트가 진짜 뭐 미디어를 만들어낼 랩넌트냐, 아니면 사람 관계를 잘해가지고 뭐 그쪽이나 뭐 변호사나 사업이나 이쪽으로 나갈 사람이냐, 이거를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렘넌트의 미래 중직자의 응답. 실제로 렘넌트는 지금부터 미래 중직자가 될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중직자는 전도와 선교를 모른다면 제대로 된 중직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 쓰임받는 중직자냐라고 했을 때 7대 재앙이 임한 그 시대를 살리고 쓰임받는 그 중직자. 그래서 이 중직자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렘넌트 키울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모세 어머니와 같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타종교들은 그 무슬림 같은 데는 이거를 잘 아니까 뭐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그게 더 이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렘넌트를 키울 준비와 함께 전도자 살릴 준비도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이오와 같은 식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제로 목회자님들 그리고 전도자님들 갈 현장 너무 많고 살릴 현장 너무 많은데 이를 도울 수 있는 식주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중직자가 되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교회 살릴 준비를 중직자가 해야 되고 미래 중직자로서 이 부분을 렘넌트가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살릴 준비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금토일 시대를요. 진짜 중직자가 해야 될 게 뭐냐? 렘넌트 불러 모아라. 불러 모아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 가르쳐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실제 만나게 하는 그 인턴십까지 해라. 그렇게 하면서 렘넌트에게 올바른 거 심어주고 키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중직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교회 살릴 중직자의 역할. 그러면은 교회 살릴 그 비밀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렘넌트에게 있다는 거죠. 사실 이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 결론, 재창조의 응답이 역사가 이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과 유일성의 응답 속에서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는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이 둘은 사실 같은 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노바디로 가는 그 응답,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응답으로 이 준비가 된 렘넌트는 이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는 말씀을 하시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느꼈던 거는 진짜 이 금토일 시대 준비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게 됐고, 또 이제 일단은 이거를 한번 시작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한 문장. 특히 WRC 때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그래서 뭐 CVDIP도 정리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7장이 나왔는데 그럼 7장은 뭘까? 그럼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일어나서 복음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걸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한 문장으로 내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CVDIP 알아보고 이거 알아보고 말씀 알아보는 그 모든 속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조금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플랫폼이 형성되어 이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나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렘넌트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렘넌트 리더 메시지에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그 이 시대의 남은 자 그루터기의 응답을 받은 나인데 이게 정말 나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